방금 앞에서 읽은 창세기 45장은 요셉이 드디어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요셉의 형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을 전부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1절, 2절, 3절 내용을 보면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죠. 그리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웁니다. 통곡을 합니다. 요셉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울었다는 내용은 이번만은 아니죠. 지난번에도 베냐민을 확인한 다음에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울었죠. 그리고 요셉 형들이 처음 애굽에 내려와서 총리가 된 요셉이 정탐꾼으로 막 몰아붙이니까 자기들끼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때문에 이랬다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또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운 것은 지난번과는 훨씬 다른 것이죠. 형들이 있는 데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울었습니다. 아마 한참을 울었을 것입니다. 울면서 내가 당신들이 팔아버린 애굽으로 팔아버린 요셉이다 하고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그 소리를 들은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22년 전에 막대하면서 죽이려고 했고 구덩이에 빠뜨렸고 급기야는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22년 동안 소식이 없었으니까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앞에 딱 나타나서 내가 요셉이라 하고 더더욱이 대국의 총리로서 요셉이라고 하니까 말문이 막힌 것입니다. 아마 큰 충격을 받아서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제 생각인데요. 실어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충격을 받으면 뇌에 손상이 오면 말을 못한다네요. 아마 그랬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제 당장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말문이 딱 막혔습니다. 요셉이 당장 너희들 죽이겠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옥 가라 해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언제 말을 하기 시작했죠? 방금 읽었는데요. 3절에 요셉이 신분을 밝혔고 4절에 말문이 막혔다고 하는데 언제 말을 하기 시작했죠? 얼른 볼까요? 15절에 가서야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4절부터 14절까지는 형들은 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요셉이 일방적으로 말을 합니다. 요셉이 일방적으로 한 말 내용은 중심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당신들을 지금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으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렇게 지나왔고 지금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안심시키고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쭉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을 위로를 하는데요. 그런 다음에 베냐민을 보고 입을 맞추고 껴안고 울고 그리고 형제들을 껴안고 울고 나니까 이제 형제들이 요셉과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요셉이 쭉 말을 하고 어이없이 어리둥절하게 있다가 요셉이 끌어안고 우니까 그때부터 요셉과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45장의 내용은 요셉이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내용이죠. 요셉이 자신을 밝히면서 크게 한 3가지 행동을 한 것을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방금 이야기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을 형들에게 열심히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고난 가운데 처하게 했으나 먼저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앞서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이 형들에게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남아있으니까 7년간 흉년이 든다는 것을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계시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그것을 잘 캐치해서 캐내어서 아직 2년이 지났고 5년이 남아있으니까 형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라, 속히 오라 하고 부탁을 하죠. 9절에서 15절까지가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다 모시고 내려오라 하고 형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기가 쉽지 않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약속의 땅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요셉 자신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명확하게 전달을 하면 야곱이 움직여서 애굽으로 내려올 것을 확신을 하고 형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영화를 입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형들이 이곳에 와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알려서 속히 모시고 내려오라 하고 당부를 합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야곱은 얼른 애굽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 영화를 얻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서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바로도 이 야곱 가족들 전체를 초청을 합니다. 그것이 16절에서 20절의 내용인데요. 18절을 한번 볼까요? 바로가 지금 요셉에게 말하는 건데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바로 왕이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고 하죠. 이 말은 왕궁도 내어줄 기세입니다. 이만큼 왕도 넉넉하게 야곱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야곱 가족들을 전부 초청했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그만큼 왕에게 신임을 얻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왕이 아버지와 가족들이 타고 올 수레도 바로가 내어줍니다. 이 수레를 내어주었다는 것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증명을 하는 셈인데요. 당시의 수레는 당시로 보면 이집트, 애굽에서만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도 있고 그 근동 지역에 있었던 것이지만 이때는 애굽에만 수레가 있었습니다. 이 수레를 왕이 보낼 정도라면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그리고 요셉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죠. 아들이 살아있다는 건 물론이요. 성공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한 일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제들에게 후한 선물을 하고 아버지에게도 선물을 하고 그리고 당부하는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왕이 허락한 대로 수레를 건네주고 그리고 22절에는 형제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형들에게 각각 옷 한 벌씩 주고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옷 5벌을 주면서 은 300을 줍니다. 은 300은 당시 가치로 보면 한 사람이 30년 동안 받은 월급의 가치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넉넉하게 선물을 해주는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나귀를 20마리를 주고 각종 선물을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길에 다투지 말라 하고 형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까지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거쳤지만 죄인들이니까, 죄성을 가졌으니까 언제든지 죄성은 표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서로 또 의견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책임 전가를 하고, 그래서 분분하게 되면 나누어지게 되고, 일치하지 못하니까 요셉이 올라가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말아라 하고 당부합니다. 금이 한양하듯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아버지 야곱은 처음에는 도무지 믿을 수 없어서 어리둥절하게 듣고만 있었는데,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선물을 보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7절 끝에 보면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합니다. 여기 기운이 소생했다는 것은 직역하면 영혼이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야곱이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아니고, 이게 과장된 수사학적 표현이긴 한데,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영혼이 새로 살아난 것처럼 기뻤다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이 지금 130년간 살고 있는데 130년 동안 제일 기뻤던 날이 이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8절 끝에 보면 내가 죽기 전에 가서 요셉을 보리라 하고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다짐을 합니다. 오늘 4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중심은 바로 요셉이 첫 번째로 한 말,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한 말입니다. 그것이 5절에서 9절의 내용인데요. 형들이 아무런 말을 못하고 어리둥절하게 있을 때 요셉이 쭉 설명해 내려간 내용인데요. 먼저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죠. 울면서 신분을 밝힙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이 어리둥절하여 큰 충격을 받고 말문이 막혀서 있습니다. 이제 죽으라면 죽어야 합니다. 생사를 알지 못했던 동생이 버젓이 살아서 자기들 앞에 나타났고,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나타났으니까 22년 전에 범죄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라 하면 죽어야 합니다. 지옥 가라 하면 지옥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근심하고 한탄하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첫 마디가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보복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죠.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요셉을 먼저 보냈다는 말이죠. 요셉이 한 말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역력히 이해하고 한 말이죠. 이 정도 신앙이면 손색이 없죠. 자기를 팔아버린 원수 같은 형들 앞에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습니까? 그 세월이 노예 생활만 해도 13년이죠. 13년 동안 가진 고생을 다 하고 죽음 직전에까지 가기도 하고 했는데, 요셉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온 이상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습니다. 보복할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말합니다. 좀 더 보시죠.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요셉이 말하죠.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들의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하고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들의 후손들을 이 땅에 두시려고 자신을 먼저 보냈다고 하죠. 이것은 좀 더 의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승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일을 추진해 가시기 위하여 비록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셉이 한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 하나님께서 하신 뜻, 이것을 요셉이 잘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는 나라의 역사 혹은 언약의 역사를 요셉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요셉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인간성이 좋아서 보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요셉이라고 왜 감정이 없겠습니까? 형들을 처음 볼 때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막 그랬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감정대로 행동할 것인가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요셉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요셉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한 거죠. 배운 대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운 대로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안 배워서는 몰라도 배운 대로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얼마 전에 보았던 것인데요. 페이스북에서 보았던 것인데 어느 아들을 살인한 살인자가 재판정 앞에 앉았습니다. 그 가해자와 연관이 된, 그러니까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아들과 연관이 된 피해자들이 쭉 돌아가면서 막 성토를 합니다. 나쁜 놈 당장 죽여야 한다고 돌아가면서 성토를 하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서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는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 배운 대로 나는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당신을 용서한다 하니까 그동안 막 성토할 때는 눈도 깜짝 안 하던 가해자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떨구고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배운 대로 한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죠.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우리가 배우지 않아서 몰랐던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복음의 설교로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요셉이 그랬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 앞에서 보복하는 감정을 억제하고 용서하고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설교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 요셉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하신 이후에 말씀하시죠. 너희 자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것도 이해하고 있었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다 초청해서 보호하려는 의지를 표출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계속 좀 볼까요? 8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반복하죠. 이 말은 형제들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하신 일을 22년 전에 요셉의 꿈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셨죠. 선조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요셉을 사용하여 이렇게 이룰 것이다. 그 요셉의 꿈이 무엇이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와서 절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지위에 오를 것이라는 예고의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일을 경영해 가시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은 추진해 나오셨습니다. 그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하다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형들은 큰 죄악으로 동생을 10번도 더 죽인 그 큰 죄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죠. 야곱 공동체가 가나안과 동화되는 그런 지경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중단 없이 펼쳐 나오셨습니다. 무지막지하게 형들 손에 의해서 팔려나간 요셉을 주님께서 쓰셔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7절에 요셉이 그것을 잘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들 후손들을 이 세상에 두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까이는 형들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이고, 형들을 왜 보존하죠? 그렇게 악행한 형들을 왜 보존하죠? 하나님께서,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내시기 위하여 형들도 지금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에서와 이스마엘처럼 약속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은 이상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는 후손들까지도 이 세상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더 멀리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 모으신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뒤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씨를 두신다는 것이고, 좀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왜 여인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십니까? 왜 신약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 땅에 두시는가요? 하나님께서 택자를 구원해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택자를 다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언약민을 혹은 교회를 두시는 것입니다. 장차는 하나님의 교회가 충만에 이를 때까지, 혹은 하나님 나라가 충만할 때까지 이 세상에 언약 백성들을 세상에 두십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가 잘 납득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기에 지금 당장 죽여도 시원찮을 형들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말인가?
요셉이 한 말, 7절에서 한 말이 그것이죠.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당장 죽여도 시원찮을 그 악한 형들을 보존하신다는 것인가? 자기를 미워하고 급기야는 팔아버린 원수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이것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선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좀 진리를 위하여 명예로운 일을 위하여 헌신한다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악행한 사람을 위하여,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죽을 고생을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요셉이 형들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요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런지요? 그러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형들같이 악한 사람도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지켜내시기 위하여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셔서 형들과 같은 악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형들같이 악행한 자, 도둑들, 정탐꾼들, 첩자들,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저런 사람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 할 정도로 생각했던 하나님의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형들이 참 악하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마귀의 말을 더 듣기를 즐겨하고 세상 풍속을 쫓고 살던 악행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셨습니다. 요셉이 이 본문 7절에서 한 말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7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이 말은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큰 흉년을 일으켜서 피신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남기시는 것을 말합니다. 흉년을 일으켜서 생명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으면 야곱 공동체는 애굽으로 내려올 까닭이 없죠. 요셉의 고난이 형들과 형들의 후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형들의 후손들은 구약 성도들, 그리고 멀리는 신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 후손에 대한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22장에 보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셨습니다. 요셉의 고난이 후손을 위함이었다는 것은 바로 장차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교회를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요셉이 선언한 것입니다. 요셉이 겪은 고난의 과정은 단지 요셉 혼자서 고군 분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과정 속에 있었던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일을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신비한 일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성도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악행자 요셉의 형들과 그들을 넉넉히 용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복음을 선언하는 것을 저희에게도 들려주셔서 저희가 형들과 같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큰 사실을 깨우쳐 주시옵나이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는 언제든지 죄와 비참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마음에서부터 시기와 질투, 미움, 급기한 극도의 분노와 보복으로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이런 저희를 주께서 날마다 구원하여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또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려주셔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주님의 뜻을 저희의 입술로도 선언하는 요셉의 노선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하게 하시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당하심으로 저희를 온전히 구원하신 것처럼 그분과 연합한 저희 지체들도 생명의 자양을 공급받는 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과 또한 저희의 이러한 고난의 과정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일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것을 바라고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